굿모닝. 귀한 한 주를 시작하는 행복하고 복된 날입니다. 3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너무 쉽게 용서를 말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도 용서를 남발합니다. 물론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피해자가 배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속건제를 통해 용서에 대한 개념을 바로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건죄는 죄를 지어서 경제적 손해를 입혔거나 관계를 깨뜨렸을 때 이를 배상하고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배상입니다. 속죄제처럼 부지 중에 범죄했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범죄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신성모독을 행하거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여 배신했을 때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말을 하여 신뢰를 깨뜨렸을 때 쓰이는 단어라는 점이 다릅니다. 성물을 더럽히거나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했을 때는 손해를 입힌 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도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배상이 먼저 있은 후에 속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소의 비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소에 바쳐진 봉헌물, 우리가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봉헌물입니다. 성소의 비품은 자격 없는 자가 잘못 만지면 즉시 화를 당합니다. 예를 들면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요.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분향을 드리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소의 비품은 자격 없는 사람이 만지면 크게 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아니었을 것 같고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성물은 성전에 바쳐진 봉헌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11조를 다 내지 않은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면 그 5분의 1을 더하여서 내고 성소의 세겔 가격에 맞는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로 바쳐야 합니다. 고의로 안 냈다가 나중에 자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물이 존재한 이 구약시대와 달리 지금은 성도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하는 성물이고 또한 선물입니다. 선물로서 은혜인 줄 알고 사용하고 있고 성물로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닌데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 사람도 결과를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제사장이 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속죄제의 경우는 제사장과 회중, 족장과 평민이 바치는 제물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형편을 고려하여서 그에 합당하게 다른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성물이든 개인의 재산이든 손해를 입힌 죄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수량을 바쳐야 했습니다. 부자는 더 내게 하거나 가난한 이는 덜 내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손해의 규모에 따라 배상 금액은 달랐지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쳐야 되는 속건제 제물은 모두 동일하게 수량이었습니다. 이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매우 엄중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를 부지 중에 행하였는데 여전히 자기 잘못을 알지는 못하지만 삶에서 무언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허물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삶에 나타난 죄의 결과를 보고 이것이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을 해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물이 훼손을 당했는데 혹시라도 그것이 나의 책임이 아닐까 싶을 때 이러할 때 속건제를 바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계명 준수에 민감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전긍긍하는 태도가 아니라 매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헤아리는 예민함을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혹은 이것이 나의 죄의 결과는 아닌지, 혹시라도 내가 실수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장까지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계명을 어긴 경우를 다루었다면 6장 1절에서 7절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설명을 마무리하고 있는 6에서 7절까지에서는 본래의 원주인에게 배상하는 문제와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사람 사이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의 내용은 5장 15절에서 언급되었던 부지 중에라는 단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이 한 잘못을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와께 잘못한 일이 나오는데 모두 5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웃을 속인 일이고요. 이것이 3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맡긴 물건 혹은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는 이런 3가지의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웃의 것을 착취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잃은 물건을 줍고도 속이고 거짓 맹세한 죄입니다. 속임수, 착취, 도둑질, 거짓 맹세, 강탈 등의 죄를 범하였다가 들키면 4배 혹은 5배를 갚아야 하는 것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하는 본문에서 나오는 상황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수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때는 속건제의 대상이 되어 원금을 다 돌려주고 20%, 5분의 1을 더 내어 배상을 하고 속건제 수량을 바쳤습니다. 처벌이 경미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회적인 약자의 재산을 되찾아주려는 의도 그리고 자수를 유도하기 위한 징벌 감면책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나 임금 착취 등의 죄를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어서 돌아보고 주인에게 돌려주고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수량은 귀하고 값이 비쌌습니다. 속건제가 수량으로 재물을 한정한 이유는 타인에게 입히는 피해를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재물을 바치는 일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통해 속건제가 피해자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대상은 없습니까? 주님의 것은 주님께 드리며 이 모든 것들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늦지 않게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 사이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삶을 돌아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